6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총 네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잘못된 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잘못된 기도의 본은 이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익숙했던 그런 모습이고 또한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로 인한 그릇된 행위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연극을 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위선자, 외식하는 자, 연극을 하는 배우.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세상을 자신의 연기를 펼치는 무대로 여기는 사람이겠지, 그지? 배우들이 무대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기의 의로움과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과 뛰어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올바른 목적,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올바른 목적,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올바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내용 처음 배웠을 때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좀 적잖게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기도는 뭐 의뢰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구하고 또 빌어서 일이 되게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또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우리가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곡의 가사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뭐 진이나 램프의 진이나 산타클로스처럼 여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선자의 기도는 그 목적이 자기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이 위선자의 기도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성경을 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기억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처럼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훑어 내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평소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온갖 수식어들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과장되고 거창한 표현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어색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요, 그 관계가 어색하면 어색할수록 대화의 주제가 거창해져요. 괜히 먼 나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와 경제를 논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먼 나라 이야기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죠? 예, 어떤 이야기 합니까? 저는 보니까 집 앞에 지나다니는 고양이. 예. 아유, 쟤는 까맣네. 이렇게. 까만 고양이, 제가 또 여기에 있네. 이런 거. 아니면 동네 앞에 있는 편의점에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신대원 시절에 굉장히 좋은 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백 목사님도 한번 언급했고, 또 제가 또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은퇴하신 지 꽤 지났지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성자라고 인정받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특이하게도요,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대표 기도를 하실 때면 첫 마디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렸어요. 음, 뭐 어떤 교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등단을 딱 하시면 한참 걸려요. 느낌상 한 10초 정도는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쯤은 아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볼 정도로 시간이 좀 제법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침묵을 깨고 마침내 그 교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수식어도 없고 교수님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또 따뜻했던지 막 학생들이 전부 다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부름 한마디로.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에 아무도 위선자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요,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히 어떤 적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고 또 인정받는 하나의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집중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골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중언부언은 말 그대로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를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모두가 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이나 똑같은 기도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세 번 기도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좀 고쳐 달라고 사도 바울 역시도 세 번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여기에서 세 번은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 그지? 역시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가족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일이나 또 남북의 통일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오래 들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기도는 같은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 해서 중원부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 때문에 중원부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반복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원부원식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을 많이 해야 기도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과 진심과 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이른바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방인의 기도에 대한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먼저 열왕기상 18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인가 하는 것을 두고 대결을 펼쳤지요. 그죠? 대결의 룰은 양편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제단을 쌓은 뒤에 똑같이 그 위에 제물을 바치는데 불은 붙이지를 말고 자기가 믿고 또 자기가 구하는 그 신에게 구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바로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인정하기로 하자. 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선 쪽은 바알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시간 뭐 정도는 넘어서 6시간 정도 간절히 기도했던 거지, 그지?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막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조롱을 당했죠, 그지? 이것이 바로 신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형적으로 잘못된 기도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기도를 오해해서 소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바알 선지자와 비슷하게 뭐 땡깡이라고 할까요?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금식 기도를 오용하는 사람들,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내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뭔가를 내 편에서 크게 희생을 하지 않으면 또한 내 편에서 뭔가를 크게 내걸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지극정성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시선을 애써 내 쪽으로 끌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다.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새겨 팔면서 큰 어떤 이익을 보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은 우상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막 손해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군중들을 막 선동했어요.
제법 부자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법 어떻게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을 선동을 했는데 큰 무리가요 모여가지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이처럼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기도의 또 다른 예에는 기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식사 기도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짧아도요 한 문장 한마디라도 얼마든지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 충분히 좋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지? 하지만 마치 랩을 하듯이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이 곤란한 거죠. 그지? 이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를 반복하기도 하지. 그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다른 말보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될 때가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주여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단순히 주님을 습관적으로만 부르거나 또 기도의 쉼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좀 고쳐야 되는 거지. 그지?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내 이름을 자꾸 부른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자꾸 그렇게 부른다든지 하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은 기도함에 있어서 중언부언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부르고 구하는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예. 사실은 내가 바라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도 조금 어,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 여러분 좀 이상하다 할까요? 종교가 달라도요 구하는 방식과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들은 열심히 그 절을 찾아가서 또 그 부처상 앞에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형통과 성공을 빈다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불교 채널 봤고 거기서 소위 간증하는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랑 똑같더라니까요. 네. 사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부처를 믿고 부처 앞에서 비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부처가 되고자 수양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모두가 다 복을 빕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으면서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기를 애써야 할 텐데, 사모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복만을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먼저 알고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스스로 법칙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무섭고 심각한 기도의 형태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이신론자는요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세상이 자동으로 그냥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만 해놓고 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 일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는요, 신도 인정을 하고 믿는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는 것도, 또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도 이처럼 이신론자들처럼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요, 시간을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오랜 시간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런 무지하고 또 철없고 어리석은 모습들도 다 참으시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고쳐 주셨고 지금도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신론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살아가는데 어떤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는 다수가 이미 이런 이신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또 세상에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거나 믿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은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그 특권은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만 분주해지는 것이지. 물론 여러분, 이런 이신론자들도요, 이렇게는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마음으로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애써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내 생각에 갇히고 또 잡념 속에 우리가 파묻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맴돌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총 4개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 두 번째, 의심하는 자의 기도, 세 번째,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또 오늘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고 잘하는 기도입니까? 여기에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이 무엇을 구했는지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한 기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불과 하루 만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기억하지를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신뢰가 되겠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요, 이것도 이것도요, 막 이렇게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 그 앞에,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한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훌륭한 뼈대가 되고 또 가이드가 됩니다.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특권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특권이요, 세상이 주는, 또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과는 좀 다르죠. 세상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려요. 그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라는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특권을 이방인들처럼 누리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이,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360일, 나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져. 그런 분이요. 막 예, 그런 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스캔하는 일입니다. 쫙 스캔해가지고, 예, 오늘 누구 안 왔나, 예, 그거 체크하고, 예, 누가 안 왔으면 와야 돼.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꼭 말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예, 기도 안 왔다고, 새벽 기도 안 왔다고 그렇게 막 짚어주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종교 경찰처럼 이렇게 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서 완벽한 기도를 합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초보 운전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주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잘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내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신 잘못된 기도의 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시, 심지어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방인처럼, 또 때로는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깨워주시고 다시금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잘 듣고 배우면서 또 깨달아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역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알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데,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또 충성하는 마음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